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시나요? 기도하실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잘 이해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그리 짧은 사람이 아닌데도 성경을 나름 집중해서 읽어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정말 깊은 뜻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비로소 제대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신앙서적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설교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설교라서 제가 듣기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설교라서 이렇게 함께 듣고 싶어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싶으시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요?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건 완전한 모순인 것입니다. 많은 은혜와 영적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귀한 강단에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당회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두 장로가 나옵니다. 교회에는 두 장로가 있는데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그 중에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 대해서는 가장 존경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장로를 가장 존경해야 되는 이유를 18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답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 대해서는 가장 존경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장로를 존경해야 되고 또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목사를 존경하는데 가장 존경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18절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읽어도 사실은 그 이유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읽히고 보내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일 가운데 특별히 장로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가장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와 근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의 내용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기에 이 내용을 가져와서 오늘 신약 교회인 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와 또 디모데 목사에게 너희들은 교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에 대해서 가장 존경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신명기 25장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에 대한 결론 구절이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혼 제도로 하가는 좀 어려운 용어죠. 이 수혼 제도로 하가는 제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혼 제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내 혼자 남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집안에는 자손을 이어갈 수 없고 가문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서 한 명이 그 죽은 남편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수혼 제도입니다. 그러면 죽은 남편 대신 남편으로 들어와서 자녀를 낳게 해주었던, 씨를 제공해 줬던 이 죽은 남편의 형제에 대해서 이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남편에 대해서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혼 제도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수혼 제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왔고 그 소에 관한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혼 제도와 소에 관한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는 누구냐면 바로 죽은 남편 대신 그 아내와 결혼하게 된 그 형제를, 살아있는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손을 번창하게 할 수 있는 씨를 제공해 준 이 살아있는 남편이 바로 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이 소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비유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있죠. 죽은 남편을 잃어버렸던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씨를 생산해 주게 했던 이 형제에 대해서 여자, 즉 교회가 그 씨를 제공해 준 직분자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사례를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 수혼 제도의 결론은요, 죽었던 가문을 다시금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겼던 자손을 다시금 있게 해서 자손 대대로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 가문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바로 이 수혼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혼 제도는 1차적으로 바로 씨, 즉 자손을 생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손을 너희 통해서 나오게 하고 배출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수온제다로 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실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교회에 끊긴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인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교회에 떨어지면,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씨앗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출산하게 될 때 언약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생산되게 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씨가 없기 때문에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역할, 씨를 제공해주는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사도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율법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3년 내내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해주며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사도들의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없죠. 그러면 교회는 또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했던 이 역할을 다시금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 이 목사에 대해서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내용이, 들려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손이 언제 잉태되어 출산하냐면 바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 복음의 씨앗인 이 설교 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할 수 없이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목사를 존경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됨이나 혹은 능력이나
어떤 명예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목사가 행하는 직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행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섬기는 그 영역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를 가장 존경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시는 성도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를 존경해라. 그래야 목회하기도 편하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계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그 안에는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그 복음의 비밀을 목사는 풀어서 성도들에게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니 교회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사도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가장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속의 사역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정말 간절하게 목사를 가장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목사를 가장 존경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대신 제공해 주면서 죽은 형제의 대신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 자손을 이을 수 있는 씨를 제공해 준 이 형제에게 대해서 아내가 먹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제공해 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영적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자,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말씀을, 구원의 사역을 중단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주시는, 목사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급이 아닙니다. 사례비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이런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 중에 보면 말씀을 하실 때 목사에게 주는 월급, 우리 목사님이 받는 월급 얼마다, 이렇게 월급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사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자손을 낳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목사님에 대하여 인간적인 존경이 아니라 목사가 행하는 그 직무적인 역할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가장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다. 근데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봐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나는 사도인데 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구할 그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너희가 만약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해다, 너희가 망한다, 너희가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정하고 사도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적인 복음, 우리 목사가 행하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도 없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에 비싼 물건이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목사가 복음의 씨앗을 이 교회 가운데 떨어뜨리고 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지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이, 그리고 이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강단에 선포하는 설교의 가치를 너무너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1년을 지나면서 저도 한국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경험했고 보았는데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치 설교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채널에서 채널을 바꾸듯이 이 교회의 목사님 설교 듣고 저 교회의 목사님 듣고 돌아가면서 채널 바꾸듯이, 유튜브 채널 바꾸듯이 교회를 바꾸고 설교를 듣는 타락한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설교는 TV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부여되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마치 TV 쇼보다 더 못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안방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일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시간도 조정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의 몸의 컨디션, 이것도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시간에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학생이 집에 돌아가면서 인사할 때, 선생님, 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학생들이 나올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밖에 있는데, 학교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처소는, 우리의 안식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루 혹은 몇 시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고, 이곳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질 수 있는 홈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귀중하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잡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포도원교회는 우리 김문호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마음에 들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을 거야, 다른 부목사님 설교는 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진 겁니다. 반대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목사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나는 은혜가 된다, 나는 부목사님 설교만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 질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은 상관없어요. 이 강단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그 설교 내용이라면 여러분,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식사를 가족끼리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 식사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오늘 필요 없는 예화를 왜 저렇게 했을까, 오늘 설교는 왜 저렇게 길게 했을까, 아이고 지겨워라,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준비를 안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혹시 하셨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아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싶거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일날 돌아가셔서 목사님 설교가 뭐가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이 해석은 맞니 안 맞니,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서 크게 외쳐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들 앞에서 흠이듯이 비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를 찾아, 다스리는 장로를 찾아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것, 오해했던 것, 혹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공손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따지듯이 물어보면 안 돼요. 장로님 한번 보십시다,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손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방식은 가장 먼저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거나 저주하실 때에 병을 주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인간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과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심판과 저주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를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이 강단에서 웃긴 이야기나 하고 쇼나 하고 그런 걸 좋아하면 하나님은 코미디언을 보내주십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굴이 훤칠하셔야 돼, 잘생기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울 왕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가장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원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라는 그 사람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섬기고 목사가 행하는 그 직무와 역할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것을 교회는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사도적인 복음으로 설교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을 정말 진심을 다하여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정말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도적인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여 영적 자손들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으로 또한 집안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우리의 육신의 몸이었지만 우리의 몸을 주님의 전에 이끌게 하시고 더불어 주의 말씀 앞에 조아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며 그 말씀 사역들이 선포되는 복음적인 설교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임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 또한 이 주간에 남아있는 날들 동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고 이 강단에서 들었던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간직하고 싹 틔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서 꽃 피우며 걷어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